네, 복된 소식 아홉 번째 나갑니다. 요 복된 소식은 10번째로 끝날 겁니다. 자, 오늘은 영적인 기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냐, 이런 나름대로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할 때는 기도 그러면, 기도가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뭐 요 정도로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 종교 생활이라는 거 이렇게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참 정말 육신적인 거,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 여기에 붙들고 굉장히 기도에 몸부림쳤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요. 그렇죠? 그게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죠. 자, 기도가 뭐냐?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기도도 육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죠. 자, 불신자들도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불신자들도 다 응답 오는 건 아니죠. 뭐 신자들도 물론 다 응답 오는 건 아니지만, 신자들은 다 응답이 온다고 봐야 되는데, 본인들이 응답에 대한 그 성경적 응답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가지고 기준으로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저는 그 1단계, 2단계가 바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불신자들도 뭐 불신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죠. 모든 종교 다 기도 행위를 해요. 그렇죠? 인간 자체가, 불신자들도 문제가 오면 하나님 찾는데 모든 종교가 기도 안 할까요? 다 하죠. 근데 어디다 기도를 하죠? 짐승한테 기도하기도 하고요. 돌이나 나무에 이제 기도하기도 하죠. 또 어떤 무당은 벽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기도하기도 하죠. 자, 근데 이 사람들도 뭔가 응답을 받으니까 이렇게 그 행위를 계속 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요,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응답받는 이유가 결국 미혹하려고. 그렇지만요, 문제는 목적을 이루나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보다 사실은 더 큰 실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보다,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큰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점점 갈수록 심각해지는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확인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거라사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배 타고 여기 지방에 이르러가지고 배 타고 나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요,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냐면 더러운 그 무덤 사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는 쇠사슬로 묶지 않아도 되던 상태였죠.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쇠사슬로 이제 묶어야 될 상태예요. 근데 이 쇠사슬로 묶은 상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새 고랑이를 끊고 여러 번, 이게 지금 쇠사슬을 메어도 또 끊어버리고 또 메어도 끊어버리고, 이 쇠사슬이라는 거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알죠. 어떻게 쇠사슬을 끊어버립니까? 이런 걸 끊어버릴 정도로. 근데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가 이제 요게
반복이 될 정도. 그러니 점점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을 제어할 힘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어할 수가 없을 만큼 이제 악해지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 무저는 제 몸을 상하게 해요. 이게 영적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데 결국 자기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악한 상황에 이르는 그런 지경까지 가죠. 그래서 요 마가복음 5장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적 문제는요, 처음엔 이게 서서히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오늘 영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영적인 기도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냐? 영적인 사람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 영적인 기도를 제가 이게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마태복음 3장 4장 요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장은 그 영적인 사실은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답을 가진 사람한테 3장 4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1장 1절에 그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1절부터 시작되죠. 자, 그러면 아브람이 어떤 사람이죠? 언약의 조상이죠. 언약의 사람이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첫 번째 이 언약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요거 한 가지만 봐도 좀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내용이 무슨 약속을 했고 어떻게 약속했냐가 이제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힘이 나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반드시 지킬 뿐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를 걸고 약속해요. 더 큰 자가 이 세상에는 없죠. 자, 근데 무슨 약속을 했냐? 14절에 그러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자, 복을 준다 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면서 뭘 약속하냐면요. 너를 통해서 창세기 15장이죠. 요거는 이제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 체결을 한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너를 네 몸에서 날짜, 즉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 언약을 잡았다 한다면요. 요 내용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을 우리는 언약을 잡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 뭐죠? 창세기 3장 15절, 가나안 땅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고 이루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죠.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시죠. 자, 그러니까 18절에 그래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복주고 복준다. 너 몸에서 날짜라고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삭을 낳으면서 이제 메시아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대로 받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이같이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16절에 더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그래요. 자, 뭐냐면 맹세는 싸우다가도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앞으로는 이런 일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우리 같이 화목하게 하자고 맹세를 딱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최후의 확정이에요. 근데 그 뜻을 변치 아니하려고 맹세할 때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이쪽 마을 사람과 이쪽 추장들의 우두머리들이 야 우리는 이제 싸우지 말자 형제의 의를 맞자 했을 때 맹세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행위를 하죠. 그게 뭐냐 피로 형제의 의를 맺거나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까지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십자가 피로 세운 언약이고 반드시 구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 주겠다고 보증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보증이 되시죠. 자, 그러면서 그래도 또 설명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그리스도와 가나안 땅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건 절대 안 변합니다. 영원합니다.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일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이게 우리한테는 소망이거든요. 근데 이 소망을 피해가는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튼튼하고 견고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우리한테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시장 안에 들어가셨느니라 해요. 요거는 오늘 영적인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은 요거는 굳이 할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나온 김에 요 얘기할게요. 그래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말을 했나?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한 번에 이제 영원히 끝내시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동안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명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사장들이 많이 세웠죠. 세웠다가 죽고 나면 또 세우고. 근데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건 예수님은 이제 한 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은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을 번복하지 않는 그런 이제 진짜 참 대제사장이죠. 근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냐 했더니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야곱의 12형제들 있죠. 아들들이요. 12아들들이 그 중에서 네 번째가 레위 지파로 예배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 지파죠.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왔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네가 무슨 제사장이 될 수 있냐? 너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지 않냐? 라고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을까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의 직무가 언제부터 생겼죠? 출애굽하고 나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의 시작이 됐죠.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장이죠. 그럼 출애굽 후에 이제 이 제사장 직무가 시작이 됐는데 멜기세덱은 언제냐면요. 창세기 14장에 요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아브람과 롯이 이제 함께 가나안 땅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다툼이 생기면서 헤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13장에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롯이 어디를 선택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재수없이 이제 그 다섯 족장들이 서로 이제 싸우다가 재수없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롯과 이제 뺏긴 재물을 다 찾아오면서 오는 길에 이제 멜기세덱한테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그 헌금을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사람인데 어떻게 멜기세덱한테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그러면 저기 그 레위 집 제사장 집 아니잖냐. 근데 제사장이지 않냐. 이제 이 얘기예요.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분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잠깐 이제 얘기하고 그거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된 자손 맹세로 보증까지 하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다윗은 뭐냐? 다윗은 왕의 줄기죠.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의 족보를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언약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언약부터 배워야 돼요. 언약에 대해서 이제 내용과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언약을 잡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마리아와 요셉 얘기가 나오죠. 한 번도 이제 그 결혼하려고 날짜만 잡아놓고 이제 천업으로 잉태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이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알려줬죠? 천사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알려주죠. 사람이 짓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더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고 예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아는 자.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 잡고 다윗의 왕권을 가진 그 힘을 가진 답을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의 뜻 두 가지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예수 이름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거 예수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진짜 거의 못 봤고요. 거의 다 여호와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 임마누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임마누엘의 확신이 없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 개념 요걸 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자세히 해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이제 2장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는 영접이 일어나죠. 근데 먼저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영접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 그게 지금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가 태초에, 그러면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 분은 누구냐? 창조주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생명의 빛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접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매 지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영접을 하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그 영접을 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떤 분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조를 하나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답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령 충만이죠. 자, 근데 그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란 증거로 지금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 요 믿음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 3장에는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리겠는데, 요건 요한복음 1장 얘기예요. 여기도 요한복음 1장. 근데 마태복음 2장에는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 박사들이 영접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는 영접, 이렇게 이제 키를 잡으면 돼요. 자, 근데 이 마태복음 2장에 영접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 때 세례를 받으시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해놨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걸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해놨죠. 자, 그럼 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다. 근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 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이거는 뭐냐?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을 해. 그러면 하겠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아들을 희생시키겠죠. 그랬을 때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맞아요. 내 아들 이름이 아니면 절대 구원 안 줘요. 내 아들 이름이 아니면 응답도 안 주고 기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아들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쁨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 하늘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임함을 봤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하늘문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비둘기가 날아오는 거 있잖냐, 너 봐라. 그렇게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임한다. 이거를 사실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요 사실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이게 진짜 영적인 기도죠. 이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 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믿을 거며 어떻게 영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해놨게 하늘문 열어놨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 비둘기같이 이제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요. 여기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금식하셨죠. 밤낮 줄이셨죠. 자, 근데 이 시험이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했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했을까요? 마귀가 시험한 건 맞아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더니 그거 먹고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시험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에 당연히 이겼죠. 그러니까 이긴 것을 가지고 근거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정조절 하죠, 이게. 근데 그 시험이 첫 번째가 뭡니까? 의식주예요. 두 번째 뭐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좀 뛰어내려 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명예욕이라고 하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를 주겠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죠. 이제 권세욕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좀 짧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뭐냐? 결국은 의식주 바꿔버리고 명예욕 주고 권세욕을 줘가지고 뭐냐?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상을 바꾸려고. 바꾼다는 표시는 이런 표시로 이렇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면서도 기록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치 말라 했다. 다만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하랬다. 기록된 말씀 가지고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읽어도 사단이 꺾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이에 마귀는 떠나고 그러면 흑암이 꺾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흑암이 꺾이는 줄 아냐? 예수님이 이렇게 꺾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는 거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근거 가진 믿음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결 박하고 흑암 꺾인다는 거 믿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 마귀를 꺾어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요. 요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부는 전도자는 누가 되냐? 마태복음 1장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요. 다윗의 왕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을 아는 자예요. 근데 예수 이름 모르는데 전도자다.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영접. 이 영접도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어떤 분한테 복음과 기도와 응답을 우리 저쪽으로 할게요. 복음과 기도 응답을 좀 설명을 했어요. 자, 보세요.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 뭐겠어.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의 십자가 피로 너희들을 구원했다. 지금 그 아들을 통해서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놨다. 그리고 네가 이제 예수 이름 부를 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성령은 너를 인도할 것인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네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대화잖아요. 하나님이 했다. 내가 아들 보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그러면 우린 기도 뭡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요걸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지금 그 교제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응답은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요게 반석이에요. 왜 반석이냐? 요걸 가지고 우리는요, 믿음이 반석이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힘이 자라게 돼 있어요. 절대 뒤로 가지 않아요. 확신 속에 자꾸 거하면서 요게 이제 누려지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반석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동시에 무슨 일과 똑같다 하죠? 흑암이 꺾이는 거와 똑같다 했어요. 요건 이제 내가 한 3번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은 동시에 흑암이 꺾이는 것도 이게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했죠. 아, 도둑이 들었는데,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내가 들어오면 도둑은 튄다.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예수를 부른 자밖에. 그럼 뭐냐? 성령이 역사하면서 모든 흑암이 꺾는 게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사실을 이제 땅까지 증인되는 것이 이게 뭐냐? 증인될 때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면 주는 글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때 이 3가지 응답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응답이다. 그래서 요게 복음이고 요게 감사한 게 기도고 요게 지금 우리의 응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일치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게끔 이제 시간을 내가 일주일을 줬는데 어쨌든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그게 대화예요. 오늘도 감사한 것이 우리는 지금 날마다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계속 이제 호흡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참 진짜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따르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기쁨이 이제 올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데 방해거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니요, 8장, 9장에는 현장을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할 게 있다 그랬어요. 물론, 영적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현장을 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을 3가지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말 있죠. 23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원망을 들을 만 있거든. 맞으면, 남한테 원망 들을 것 같은 거 이런 거 없애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죠? 영적 사실도 예배 속에 같이 이제 누리죠. 마태복음 6장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건 뭐죠? 육적인 것은 아예 생각도 말아라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데 지금 사람들은 모든 걸 가지고 지금 육적인 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영적 사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통로들이죠. 그 마태복음 7장에도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눈에 들보를 빼라.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자신에게 먼저 들보를 보라. 그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이 문제를 남 탓해요. 자신에게 돌리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들은 사단의 통로가 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요. 영적인 기도만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호흡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 마태복음 3장, 4장을 가지고 계속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영적인 기도입니다. 이거 외에는 육적인 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 기도가 뭔지, 또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들이 뭔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말이죠. 그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자, 한 주간 또 깊은 영적인 기도에 그 맛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